고대 그리스의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곳이 이제 스파르타의 번영인데, 스파르타에는 두 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두 명의 왕을 함께 둬요. 유력한 두 가문에서 한 명씩 나와.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왕들은 서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해요. 왕의 특권은 뭐냐면 자기의 친위대 300명을 둘 수 있어요. 친위 부대 300명을 둬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합니다. 또 최고 사제 역할을 해서 나라의 대소사의 문제가 있을 때 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에포로스 혹은 에포로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5명을 두어서 왕이 하는 일을 체크하게 하고 다 체크해요. 딱 체크해. 괜찮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왕을 기소하거나 체포할 수 있어요. 이게 스파르타의 제도입니다. 그럼 왕의 특권은 뭐냐? 스파르타는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지 못해. 같이 공동 먹어야 돼. 취사장에서 밥을 먹어야 돼. 와서 일정할 시간. 제일 먼저 주나요? 근데 왕이 계속 먹겠지.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거기 공동 식사하러 가기가 싫어. 그러면 밥을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어. 되게 디테일하네요. 예, 왕이 왕의 특권이 그거예요. 왕의 특권이에요.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돔도 어쨌든 이렇게 왕이 세습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왕을 세우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갈등이 있냐면 출애굽한 공동체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올라가가지고 가려고 할 때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좀 지나갈게요. 그렇죠. 큰 길로만 지나갈게요. 물도 우리 안 쓸 거고요. 뭐 당신들 농사 지은 거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랬죠. 그랬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서로 악감정을 갖게 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사울 왕 시대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쳐서 격파했다는 얘기가 사무엘 상에 등장하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에돔을 격파하고 에돔 땅에 주둔 군들을 두었다는 얘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에돔 땅을 치고 싶었던 까닭은 다른 데 없습니다. 왕의 대로를 장악하는 게 무역로 확보하는 일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광산과 철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굴하면 막대한 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에돔을 그렇게 복속시켰던 겁니다. 그 전쟁 때 참혹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사해의 남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데 아주 척박해. 척박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답니다. 18,0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에돔을 치고 광산들을 확보하고 무역로를 확보해서 얻어진 그 부유함이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문화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밉지. 그렇죠. 서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너무 이제 그 유다가 뺏어가는 게 많으니까 유다 나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해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고요. 아무튼 뭐 끝없이 에돔은 이 강력해진 유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워서 독립합니다. 그리고 독립한 그들이 못마땅하니까 아마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소금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제 은원의 역사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에돔이 유다를 이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예. 감정이 이런데. 네. 맞아.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발흥했을 때 에돔은 디글랏 빌레세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쟤들이 우리 좀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유다에게 복속되었던 에돔이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소속을 바꾼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시리아 세력이 약화되니까 주전 605년에 새로운 신흥 강자인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남기 지금? 위해서 네.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남부로 이전했고 네. 특별히 헤브론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헤브론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 에돔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그 땅, 에돔을 포함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두메아라고 불렀어요. 이두메라고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두메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도메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음차했을 때 이두메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두메라고 얘기해서 붉은 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남부 지역인 네겝 사막, 특별히 신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기원전 37년에 팔레스타인에 마지막 유대인의 왕조를 세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렇죠? 그 사람은 기원전 63년에 이두메아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아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다른 거야. 반쪽 유대인입니다. 반쪽 유대인.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헤롯 대왕에게 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셀류커드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몇 쪽이 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셀류커드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특별히 셀류커드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도 처형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기도 하고요. 부정한 것들을.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일단의 사람들이 셀류커드 왕조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의 독립운동입니다. 마카베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마카베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독립한 다음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는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가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에돔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개종했던 유력한 에돔 가문 사람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아하. 헤롯 대왕은 그렇게 복잡하네요. 애독이라는 굉장히 말이 복잡. 있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서 팔레스타인에 왕정을 세우고 헤롯 대왕이 된 거예요. 아.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에돔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오바댜 1장 1절 2절만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바댜의 몫이라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네. 오바댜는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몫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데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침묵할 때 목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도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뜻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보자기 같은데 감싸져 있던 것들이 풀려서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게 계시야. 이런 시자를 쓰죠. 계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아하. 그러니까 예언자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예언자라고도 하지만 seer, 보는 사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오바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본 것처럼. 경험이 많아서 네. 남 못 보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바댜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를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어떤 얘기냐면 예언자 말투입니다. 예언자 말투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 전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라. 이걸 예언자 말투라고 얘기하는데 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주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한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특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라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서는 그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 특사로 파견을 받았냐면 열방들을 징계의 싸움터로 부르려는 거야.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에돔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묵시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냄을 받고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그와 싸우자 하고 말. 열국이 일어나서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네. 에돔과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에돔이요. 역시 에돔입니다. 예.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작게 하였다입니다. 하지만 완료형 속에 미래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돼가지고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예. 제발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 세배 한 사람이 먼저 덕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죠. 예, 기다려야지. 우리 세배하면서 덕담하잖아요. 오래 새해 복 많이 사세요. 받으세요. 네, 오래 사세요. 뭐 네, 이런 거. 덕담을 해주는데 그 덕담은 뭐냐면 올해 뭐 원래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래요. 원래 덕담. 어. 올해 취업한 걸 축하하네.
올해 건강한 걸 축하해.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완료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성훈이 형 살 빠지고 축하해. 고마워. 건강해졌어. 나도 이렇게 빠질지 몰랐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너를 매우 작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작게 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투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꾸짖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레위기에도 보면 너의 수요를 줄이리니 네. 그런 말이 등장하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쳐야 하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미란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훈 씨에 대해서 나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 그런데 상훈 씨나 미란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일 아닙니까? 하고 방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거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문간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서 낙원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죠. 부자의 죄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어딜 봐도 부자의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산 죄. 그래서 기독교에는 죄는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방관죄가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오바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재밌게 들어가시죠. 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막 되네. 오바댜 이거 한 장인데 처음 인트로가 지금 너무너무 기대되잖아요. 지금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